말씀 봅니다. 오늘 13번째죠.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11절 함께 읽고 나머지는 기도합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발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완연한 가을이죠. 단풍도 빨갛게.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이제 가을쯤 되면은 카메라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제 사진을 찍어요. 근데 제일 잘 받는 곳이 어디냐면 갈대밭, 갈대. 그래서 사진을. 그래서 이제 사진을 찍으려고 가게에 가서 뭘 사야 돼요. 뭘 살까요? 필름 필름 삽니다. 요즘은 그럴 필요가 없죠. 근데 가게 가서 필름을 사요. 필름 하면은 여러분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어디 거? 네, 후지 필름, 코닥 필름. 후지는 일본 거고 코닥은 미국 겁니다. 당시에 세 개를 다 제패했죠. 후지 필름, 코닥 필름 하면은. 그런데 2000년대 딱 들어서면서부터 이 필름 이 사업이 사양길을 접어듭니다. 축 떨어져 버려요. 왜 그런가 하면 뭐가 나타났어요? 디지털 카메라. 필름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 후지 필름은 그나마도 이 디지털 이 세계로 넘어가야 된다 해서 변화를 구상을 했어요. 그래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코닥은 망했어요. 변화를 따라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오니까 그냥 막아버린 거예요. 아무리 세계적인 굴지의 그런 기업이라 할지라도 시대가 바뀌면 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 조선 왕조 몇 년이죠? 500년. 왜 500년이라고 할까요? 왜 그걸 강조할까요? 만약에 조선 왕조 100년이면 어떻게 될까? 말 안 할 거예요. 너무 짧거든. 그런데 500년이면 사실 긴 겁니다. 나라들이요 500년 가는 거 길어요. 그래서 조선 왕조 500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역사적으로 제국들이 있습니다. 한 나라만, 사실 우리 한국에서는 제국이 없죠. 그러니까 이 나라, 이 반도에서 주로 하는 거죠.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나라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여러 나라를 침략을 해가지고 전체를 다 다스리는 거예요. 그게 제국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던 제국 가운데 대표적인 것들이 있어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있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여러분 기억하시죠? 바벨론. 근데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제국이요. 자, 아무리 굴지의 기업과 또 나라를 할지라도 때가 바뀌면 망한다. 그래서 얼마나 갔을까요? 100년도 못 갔어요. 100년도. 그래서 바벨론은 100년도 안 돼서 망합니다. 페르시아한테 망해요. 페르시아. 그럼 페르시아는 오래 갔느냐?
아니에요. 얼마 못 갔어요. 한 200년? 그거밖에 못 갔습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는 또 어디에 망하느냐? 헬라 제국에 의해서 망합니다. 헬라.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 들어봤죠? 헬라 제국의 대왕이에요. 처음 그렇게 제국을 영토를 넓혔던 사람이 이 알렉산더.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페르시아를 망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 헬라 제국은 오래 갔느냐? 헬라를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이 그리스 제국이죠. 그리고 헬라 지역에 이 그리스 지역에 위아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전체 제국을 이끌어갔던 그 나라가 마게도니아. 여러분 들어보시죠? 마게도니아. 그 마게도니아의 왕이 그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헬라 제국을 이룹니다. 오래 못 가요. 한 200년? 200년. 그 다음에 세워진 제국이 있습니다. 로마 제국. 여러분 혹시 아세요? 줄리어스 시저 들어보셨어요? 아마 뭐 세계사, 역사 하면은 한 번씩은 다 들어봤을 거예요. 클레오파트라. 그죠? 예, 클레오파트라와 이 사랑의 관계를 가졌죠. 근데 이 줄리어스 시저가 사실은 그 이름이 영어로는 줄리어스 시저예요. 그런데 라틴 말로는 발음이 달라요. 율리우스 카이사르예요. 율리우스 카이사르. 그래서 이 줄리어스 시저가 로마 제국의 기틀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황제들이 일어날 때마다 이름을 카이사르를 따서 씁니다. 이게 패밀리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가문, 성의 성, 이 카이사르가. 그런데 황제가 일어날 때마다 다 카이사르야. 왜냐? 같은 가문이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 가이사가 카이사르예요. 그러니까 이 줄리어스 시저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 가문. 근데 이 나라는 또 얼마나 가느냐? 얼마나 갈 것 같아요? 300년? 근데 이 나라는요, 좀 강한 나라야. 좀 특이한 나라야. 좀 오래 갔어요. 예. 좀 오래 갔어요. 어느 때까지 갔느냐? 1453년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한 1000년을 갔어요. 1000년. 대단한 거죠. 그런데 역시 망했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역시 망했어요. 망했어.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아무리 강성하게 일어났던 그런 제국이라 할지라도 나라라 할지라도 반드시 뭐하는 날이 온다? 망하는 날이 온다. 반드시 온다. 이게 역사가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준 거예요. 정설이고 실제로 역사가 그랬어요. 자, 그런데 성경에 한 가지 예언이 나옵니다. 예언. 사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그 증거가 뭐냐면 예언을 하면 정확하게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정확하게.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 사실 앞에 있는 그 제국들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의 그 생성 그리고 망하는 거 이것이요 아주 적나라하게 아주 자세하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나라가 처음 만들어지기도 전에 바벨론 시절에 이미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로마까지 예언한 거예요. 근데 너무 정확하게 다 맞아버렸어요. 그래서 요즘 신학자들 또 다른 학자들이 심지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건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지은 것이 아니다. 왜냐? 너무 정확하거든요. 그러니까 후대에 이 역사를 다 거친 사람이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빌려가지고 쓴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정확한 거예요. 정확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다니엘서에 아주 특이한 한 가지가 예언이 됩니다. 그 예언이 뭐냐? 비밀스러운 예언이에요. 왜냐? 역사적으로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 예언이 뭐냐? 한 나라가 세상 끝에 세워진다 이거예요. 한 나라가 세상 끝에. 그런데 이 나라는 아주 특별한 나라라서 절대 망하지 않는다. 영원히 다스리는 나라다. 이거예요. 그 왕국이 뭐냐? 메시아 왕국. 메시아 왕국.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왕국. 할렐루야.
예, 이것이 예언됐어요. 그런데 그 예언이, 그 비밀스러운 예언이 성취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시점. 그것이 바로 오늘 7번째 나팔의 불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7번째. 자,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나팔 부는 날 그 비밀이 이루어진대요. 역사적인 비밀이. 이 지구상에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는 그 비밀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7번째 천사의 이 나팔은요, 역사적인 전환점을 가져옵니다. 전환점. 자, 7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첫 번째에서 6번째 인은 징조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인이 탁 열어지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뭐가 나와요? 7나팔 대재앙이 나타납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7인은 다른 인과는 좀 달랐어요. 왜냐? 7개의 나팔을 포함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여기 7나팔도 또 다른 나팔과는 다릅니다. 새로운 전환점이에요. 7나팔에는 7대접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7대접이. 자, 그러면 이게 지금 7번째 나팔이 전환점인데, 그럼 첫 번째에서 6번째 나팔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았어요. 어마어마한 대환란, 대재앙, 이걸 보았죠? 이걸 보았어요. 지난주에 여러분 영상 봤죠?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황, 사람이 살 수 없는. 자, 그런데 이 6번째 나팔까지, 첫 번째 나팔에서 6번째 나팔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시간이, 이 대환란 재앙이 얼마나 길게 갈까? 라고 해서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답하는 것이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팔에서 6번째 나팔까지의 대환란 재앙은 얼마나 걸리느냐? 다니엘서 12장에 보니까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고 돼 있어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3년 반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팔에서 6번째 나팔까지 진행되는 것이 3년 반의 기간이 되래요. 3년 반. 그리고 나서 3년 반이 지나서, 사실 이 3년 반은 짐승이 통치하는 42달과 같은 기간입니다. 같은 기간. 그래서 짐승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라 라고 하는 그때부터 대환란이 시작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3년 반 동안, 또 다른 말로 말하면 42달 동안 그렇게 시간이 거치면서 대환란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 7번째 나팔이 부러지면서 전환점이 생기는데, 이 전환점이 뭐냐? 그동안 3년 반 동안 통치했던 이 짐승을, 이 적그리스도를 심판하는 기간입니다. 심판.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여다가 막대기로 써가지고 이스라엘을 침략하죠. 그 다음에 이 막대기를 어떻게 해요? 심판하셔. 그런 것처럼 이 짐승을 들어다가 온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누굴 심판해요? 짐승을 심판합니다. 이 적그리스도를 심판해요. 그 적그리스도를 심판하는 것이 뭐냐? 바로 이 7번째 나팔이라는 거예요. 7대접이 바로 적그리스도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심판. 그래서 이게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전환점. 자,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건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나팔에서 6번째 나팔까지가 몇 년이요? 3년 반. 이 3년 반은 대환란 기간인데 짐승이 통치하는 42달과 같은 기간이다, 다른 기간이다. 예,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같은 기간이다. 그리고 7번째 나팔부터는 이제 짐승에 대한 심판, 적그리스도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여기에 7절에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의 그의 종 선지자에게 전하신 복음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할 때, 이 비밀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7번째 나팔이 7개 나팔 중에 마지막 나팔이니까 고린도서에 말하는 휴거할 때 그 마지막 나팔,
이건가 보다 생각해가지고 이 비밀은 그럼 휴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이게 많이 퍼져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닙니다. 휴거는 이미 대환란 전에 이루어진 거예요. 이때 이루어질 비밀이 아니에요. 자,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비밀 그동안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고 성경에 되어 있는데 이게 비밀 아니야? 그러면 이때 이 비밀은 바로 짐승이 이제 일어나서 통치한다 라고 하는 말이 아니야?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7번째 나팔은 짐승의 시작점이 아니라 끝점이에요. 끝점. 심판. 이제 심판받게 돼요. 심판. 그래서 7째 나팔에 첫 번째 대접이 부어지면서 뭐가 나타나냐? 짐승 표받은 사람 다 엄청난 종기가 생겨가지고 다 죽습니다. 고통을 받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나팔이 부어지면 5번째 나팔에 짐승의 보좌에 하나님의 심판이 막 부어집니다. 아니 통치하라 놓고 심판 붙겠어요? 그 기간에는 안 해요. 하나님도 그냥 내버려 두셔. 통치할 수 있는 기간은 3년 반 동안 내버려 두셔요, 짐승을. 그랬다가 3년 반 딱 끝나고 나서 7번째 나팔부터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짐승을.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래서 이 비밀은 짐승에 대한 비밀이 아니고 이 비밀은 어떤 비밀이냐? 정확하게 나옵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에 이 비밀이 뭔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좀 읽어보셔야 돼. 그래서 자주 읽어보시면 거기 해답이 다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자체 안에. 11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자, 이게 바로 그 비밀입니다. 7번째 나팔이 딱 부러지면서 그 비밀을 공개하는 거예요. 공개. 그 비밀이 뭐냐? 바로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그가 세세토록 영원히 왕노릇 하신다 이거예요. 영원히. 자, 다시 한번 또 반복하죠. 17절에 보니까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왕노릇 하시는 거예요. 이제 7번째 나팔부터 실제로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시키게 해서 왕노릇 하시는 거예요. 이 기간이 이 7번째 나팔의 7대접의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아주 그냥 강력하게 심판하셔요. 30일 정도 지나갑니다. 30일. 그것이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다니엘서 30일. 그러니까 30일 동안 7번째 나팔에 7대접이 부어지면서 짐승을 심판합니다. 강력하게. 자, 그러면 이제 그 비밀이 선지자들이 말한 것과 같이 그 복음과 같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했잖아요. 10장에. 그러면 선지자들이 이미 말했다는 거 아니에요. 자, 어떤 선지자들이 말했는지 사실 성경에 여기저기 많이 있어요. 그런데 대표적인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이 모든 나라를 다 멸망시키고 어느 기간 동안 서요? 얼마나 서요? 영원히. 지구상에 역사적으로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 메시아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는 그 행정부는 예루살렘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의 예루살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를 통치하는 거예요. 역사적인 그 제국들을 정확하게 예언했던 이 다니엘이 바로 그 나라도 예언합니다. 다니엘 7장 13절에 14절. 내가 또 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영원한 권세요 멸망하지 않는다. 메시아 왕국입니다. 사실 여기에 말씀한 것이
이전에 예언한 것을 따가지고 인용해서 예언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8절.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아멘. 여기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누구를?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누구예요? 짐승입니다. 짐승. 저 그리스도. 그를 멸망시킬 때라는 거예요. 멸망시킬 때. 자, 그런데 여기 앞에 보니까 18절에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어디서 좀 본 듯하지 않아요? 시편 2편 1절에서 9절. 9절 함께 그나 먼저는 교독하죠.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예,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메시아죠.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아멘. 5절에 그때 분을 바라시며, 아까 좀 전에 11장에 나왔죠. 요한계시록 11장에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전 세계를 통치하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게 바로 메시아 왕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14장 9절.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아멘.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신다. 할렐루야. 예, 친히 왕의 호를 들고 전 세계를 다스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 7영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셨죠?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임한다. 이새의 뿌리에 한 싹이 나서, 그게 바로 메시아 왕국의 시작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7영으로 온 지구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님이 다스리시는 시대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린 양과 이리가 함께 먹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스릴 때, 주님이 다스릴 때는 사랑의 그 아들의 나라, 사랑으로 다스리기 때문에, 화평과 평강으로 다스리기 때문에, 할렐루야. 정의와 공으로 다스리기 때문에, 할렐루야. 누가 서로 다투거나 서로 잡아먹질 않아요. 심지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어. 원래는 누가 누굴 잡아먹어야 돼요? 이리가 어린 양 잡아먹어야 돼. 근데 주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실 때는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가 펼쳐지는지 서로 잡아먹지 않아요. 잡아먹지 않아. 세상에.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가 독사 굴에 손을 넣고 장난쳐. 그런데도 물어 안 물어요? 안 물어. 해야지 않아. 주님이 다스리면 이렇게 된다는 거. 할렐루야. 그것을 이사야 65장에 또 다른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겠대. 새하늘과 새 땅. 사실 새하늘과 새 땅이 필요한 것이 요한계시록의 대환란 동안에 심지어 해와 달, 별들이 다 침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도 새로워져야 되고 땅은 완전히 다 지진으로 뒤에 엎어졌어요. 살 수 없는 환경이야. 오직 이것을 누구만 바꿀 수 있느냐? 메시아의 신, 주 예수님만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통치하면 이 땅이요 완전히 새 하늘과 새 땅처럼 완전히 바뀌어져요. 그래서 사람들의 수명도 증가돼. 100살에 죽는 사람이 어린아이로 죽는다. 이사야 65장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살까지 살다가 죽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기는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워낙 이 사람이 단명한 거예요. 단명. 100살에. 지금은 100살이면 장수하지, 장수. 그런데 그때는요 단명이야. 단명. 어린아이로 죽은 거래요. 근데 얼마나 오래 사는지, 건강하니까, 주님이 통치하니까 모든 것이 다 만물이 건강해져. 사람에게도. 그래가지고 사람이 사는데요, 나무의 수완 같대. 나무가 몇 살 살아요? 수백 년 살고 1000년 사는 것도 있어요. 1000년. 그러니까 그 정도로 오래 산다는 거, 건강하다는 거. 또 한 가지 나오는데 뭐냐면 사자가 풀을 뜯는데,
놀라지도 않으시네. 사자가 풀을 먹는데요. 여러분, 사자가 풀을 먹으려면 뭐가 하나 바뀌어져야 돼. 사자 이 치아가 바뀌어져야 돼요. 사자가 이게 뾰족뾰족 날카로운 치아잖아요. 이걸로는 풀 못 먹어요. 그래서 풀 먹는 소처럼 이가 어떻게 돼야 돼요? 반듯반듯 이렇게 돼야 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상상이나 가요? 사자 이가 뾰족뾰족한 것이 없어지고 왜 반듯반듯한 사자 이로 하는 거 상상이 가요? 여러분, 바로 그 주님이 다스리고 통치할 때는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멋진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시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메시아 왕국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선지자의 이름과 같이 복된 그 비밀이, 복된이라고 있어요. 복된, 복이라 기쁜 소식이다라는 거. 기쁜 소식. 할렐루야. 이 기쁜 소식의 복음의 비밀은 뭐냐? 이와 같이 메시아 왕국이 이 땅에 펼쳐지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온 지구상을 다 통치하시는데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목사님, 천년 아니에요? 맞나요? 그 뒤로는 예수님이 안 다스리셔요? 천년만 다스리고? 아니에요. 천년은 기본적으로 다스리고 모델로, 마치 모델 하우스와 같이, 그리고 영원히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또 그 나라로 다스리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자, 그런데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 이 복된 소식 중에 하나가, 자, 첫 번째, 두 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 왕국으로, 그리스도로 온 지구상을 멋지게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 멋진 세상이 온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성도들이 나라를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나라를 얻어서 통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달란트 비유에서도 그렇고, 거기에 충성된 자 말하잖아요. 너는 충성되니까 10고을 다스리라. 너는 5고을 다스리라. 여러분은 몇 고을 다스릴 것 같아요? 10고을? 자, 근데 그 10고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 행정구역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그 10구역이라고는 행정구역이. 응? 군산 안에, 여러분 동이 몇 개입니까? 군산에. 응? 제가 시의원이 아니라서 뭐 예를 들어서 한 20개 있다고 해봐요. 20개. 그러면 20개 골이네? 최소한 10골은 넘어야 되겠네. 그죠? 자, 한번 보죠. 이것이 예언돼 있어요. 예언돼 있어요. 우리도 나라를 얻게 될 거라는 거. 예수님과 함께 나라를 얻게 될 거라는 거. 그래서 이게 복음인 거예요. 다니엘 7장 18절.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와우. 아멘.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야, 너무 멋진 말 아니에요? 응?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어요. 근데 잠깐 얻다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응? 여러분 주몽 아시죠? 주몽. 응? 주모 아니고 주몽. 고주몽은 이제 고시죠. 고주몽. 고구려의 시조왕입니다. 여러분 그 드라마 보셨으면 알겠지만 얼마나 파란만장한 인생을 삽니까? 나라를 건국하려고, 나라를 세우려고. 그래서 세웠는데 얼마 가는 줄 아세요? 네? 기원전 몇 년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좀 다스렸어요. 몇 년 가는 줄 아세요? 20년 가. 20년 정확하게는 19년 20년. 그렇게 죽을 똥살똥 해가지고 죽기 살기로 해서 나라를 건국했는데 20년. 그런데 우리는 몇 년요?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아 주여. 이 멋진 나라 아니에요? 응? 이런 나라에서 다스리셔야지. 아멘. 이런 나라에서. 다니엘 7장 22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아멘. 성도들이 나라를, 예수님만 얻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만 해서 성도들이 나라를 얻어요. 7장 27절.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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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나라를 얻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우리 그러잖아요. 또 22장에도 보면은 거기에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세세토록 영원히. 할렐루야. 자, 주님이 이 땅에서 메시아 왕국으로 예루살렘의 정부를 두고 온 지구상을 다스릴 때 모든 나라의 분봉왕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성도에게 나누어 주실 텐데, 그죠?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은 5골, 10골도 있겠고, 또 이 한국은 누가 다스릴까? 군사는 누가 다스릴까? 손 들어보세요. 조용하시네. 군사는, 전라북도는, 한국은, 아시아는. 여러분 비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제가 어떻게 그런 것을요? 예수님 당시에 베드로고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이요 12 제자가 예수님을 따랐어요. 근데 그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인 줄 아세요?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들, 별로 이름 없는 사람들, 알아주지도 않는 사람들, 심지어 세리는 그때 당시에 죄인이라고 아주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세리. 그리고 어부들, 학식이 없어가지고 산에 들이네 자기의 이름을 등록하는 거 있을 수 없어요. 그냥 어부 생활하는, 평생 어부 생활하다가 죽을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주님이 그들을 택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12 보좌에 앉아서 너희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그 볼품없는 사람들을 보좌에 앉도록 부르셨다면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 잘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 보좌에 앉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여러분 보세요. 어제도 사모님이, 우리 최 목사님이 아주 명확하게 그 환상을 봤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오늘 낮에 간증했잖아요. 사랑마을 교회에 동그라미, 합격 동그라미. 할렐루야. 합격 동그라미. 하나님이 우리 사랑마을 교회를 아주 특별하게 부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처음부터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저의 사명과 저의 부르심이 이렇게 이기는 자들을 세우는 그 사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와 같이 부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들이 잘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잘한 것이. 그게 뭐냐? 마태복음 19장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누구를 따라야 된다고요? 누구를 따르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너희도. 이게 포인트인 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랐기 때문에, 너희가 내게 순종했기 때문에. 네.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주님을 따르는 것이 힘들 때도 있어요. 고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광을 주님과 함께 받으려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까 좀 전에 주목 얘기했죠.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서 그 제국을, 그 나라를 세웠습니까? 그런데 얼마 못 가잖아요. 못 가요. 그런데 우리가 받는 이 고난은 그저 잠깐 뭔가 나라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을 따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결국 도와서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뭔가 형통하도록, 승진하도록,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셔서 어떻게 하느냐? 보좌에 앉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보좌에 앉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걸 아셔야 돼.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여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뭐 하면? 우리가 믿고 따르기만 하면, 믿고 따르기만 하면, 믿고 따르기만 하면 따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보좌를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라를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따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기 때문에 우리가 따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군산도 주시고 전라북도도 주시고 한국도 주시고. 아멘 하셔야 되는데. 예. 메시아 왕국에서 거기에 나라들을, 고을들을 받아서 분봉왕으로 서로 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비전을 주세요. 분봉왕으로 보기를 바랍니다. 아멘. 입으로 신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